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때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고 성령이 기뻐하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도전해 보자. 우리 지난주도 도전, 오늘도 도전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도전을 해요. 헤브론을 달라고 도전합니다. 헤브론은 아낙 자손들이 있고 또 성읍이 크고 견고합니다. 정복하기가 어려운 성읍인데 남들이 다 피하는, 기피하는, 이 등 돌리는 그런 그 어려운 산지입니다. 근데 갈렙은 믿음으로 그 헤브론의 영적인 의미가 너무 큰 지역이기에 그 기업을 욕심을 내고 갖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도전을 합니다. 이런 갈렙의 믿음의 도전을 이제 보고 여호수아는 갈렙의 기업으로 헤브론을 줬어요. 오늘 13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헤브론을 이제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었지만은 이건 약속에 지금 머문 거예요. 그래, 이 헤브론은 네가 소원한 대로 네 기업 삼아라. 허락은 했지만 아직 실제적인 기업은 되지 못합니다. 아직도 그 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헤브론의 주인은 아직까지도 아낙 자손들이 주인이었던 거예요. 이제 갈렙이 할 일은 뭐였습니까? 그 기업을 여호수아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면은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기업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헤브론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 보면은 그래서 갈렙이 거기서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갈렙이 헤브론에서 아낙의 소생을 쫓아내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소생이라고 하는데 실은 학자들의 해석은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자손들. 아낙의 아들들이 아니라 자손들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다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14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기 쫓아내었고, 마지막에 쫓아내었고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쫓아내었고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후사가 되었다, 또 하나는 기업을 얻다. 두 가지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후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을 약속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기업의 주인이 되라고, 기업의 소유자가 되라고 약속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수아 지도자로부터 이제 약속을 얻은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주인은 되지 못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해요. 언약을 세워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전체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후손에게 준다고 언약을 하신 거예요. 후사를 삼았지만 실은 그 땅에는 많은 민족이, 많은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머문 후사이지 실제적인 주인은 못된 거예요. 나중에
400년 이상이 지난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쫓아내었고라고는 이 단어에 다른 또 하나의 뜻이 몽고하니 기업을 얻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의 해석이 그렇습니다. 기업을 얻다, 이 의미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약속으로만 받았던 이 가나안 땅을 실제로 전투를 통해서 그 땅의 종족들을, 안악자손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 가나안, 특히 헤브론 기업을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갈렙이 이제 실질적으로 헤브론을 차지하는 주인이 되고 주인공이 되었는데, 이걸 쫓아내었다, 기업을 얻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 아니?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신앙이 마음속에 은혜 받은 걸로 그칠 때가 있어요. 지식의 머리의 신앙으로 알모로 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 알모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실제로 내 신앙, 내 삶이 되고 내가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고 내가 누리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는 말씀 가운데 요즘 성경 많이 읽고 또 우리 이런저런 유튜브나 방송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 설교나 말씀들을 많이 듣고 은혜를 받아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난 마음이 참 뿌듯해요.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이 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 내가 여러분 방송을 듣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믿음의 독서를 하고 나서 내 마음에 와닿는 많은 말씀들을 품게 됐는데 이것 때문에 은혜가 되는데 이것이 내 믿음이 아니란 거예요. 실은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실제로 내 믿음이, 내 신앙의 기업이 되려면 이것이 내 삶으로 체험이 돼야 돼요. 실천이 돼야 돼요. 삶으로 그 신앙이 표현이 되고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교회 오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 모두가 교회 나오면 기도해야 되는구나 신앙 지식적으로 알아요. 마음에 누구든지 다 그런 얘기, 기도해야 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내 신앙의 기업이 되려면, 내 신앙의 진짜 여러분 소유가 되려면 내가 직접적으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새벽도 깨어보고 심야기도도 해보고 밤기도도 해보고 작정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 내가 땀 흘려서 헌신하면서 기도할 때 거기에 응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것이 내 기업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주인공이 된, 내가 누리는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 용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합니까? 지식으로는 다 알아요. 사랑해야 되는 거, 용서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이것이 내 신앙의 기업이 못 되는 이유가 뭡니까? 머릿속에서는 맴돌고 있지만은 실제로 사람을 용서하지, 그것이 내 신앙의 기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덕주 교수님, 우리 감신대 교수님 은퇴하신 분, 2년 전인가요? 우리 지방에 사경에 강사로 오셨던 분 기억나십니까? 이분이 한국 교회사 전공이에요. 아주 독보적인 분입니다. 많은 책을 이분이 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몇 주 전에 보령지방에 집회를 오셨다가 전화해서 안면도에서 찻집에서 차를 마시고 대화를 좀 나누고 왔는데, 그전에도 그 간증했는데 이번도 또 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자기 은퇴 이후에 진짜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목사로 교수로 가리키고 책을 쓰고 했지만은 진짜 신앙생활은 지금 생활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는고 하니 은퇴한 이후에 이제 산책하고 걷기하고 이런 거 하는데 한번 산책을 하는데요. 어느 날 산책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갑자기 하시더래요. 너 나 알아? 너 나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모태신앙이고요, 여러분 목사님이고 교수님이고 신학대 교수님이고 영적인 책을 그렇게 많이 쓰신 분인데, 여러분 누가 봐도 하나님 누구보다 깊이 아는 분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에게 정작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너 진짜로 나 아니?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 질문 받고 너무 깜짝 놀랐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살아왔는가? 그때 깨닫는 것이 내가 너무나 믿음이 위선적이었고 껍데기 신앙이었구나, 지식의 신앙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분이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진짜 체험하고 진짜 하나님을 깊이 알려고 많이 했었는데 지금의 신앙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 새로운 책들도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저술의 방향이 달라지고 또 감신대 강의를 또 나가는데 강의할 때 그 모습이 자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지식의 신앙에서 진짜 가슴으로 하나님을 아는 신앙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러니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어요. 영생 얻었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내 삶에서 실제로 누려지는 삶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실제 여러분 이것이 내 기업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천국의 상속자는 약속입니다. 영생을 주시고 그 앞으로 이 영원한 날에 대한 이 약속을,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 내 삶에서 진짜 천국의 삶이 내 영혼 속에서, 내 실제 삶에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누려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비록 고난이 오고 인생의 고통이 몰려오고 왔지만은 나는 영생 얻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천국이 내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영적 기업을 누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평안한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마음에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환경의 고난도 있지만 관계의 고난이 참 많아요. 인간 관계 속에서 이웃들 때문에 어렵고 가족들 때문에 때는 어렵고 사람들 때문에 어렵고 혹은 내가 은혜로 믿음으로 평안하게 살려고 교회를 왔는데 왠지 교회에서조차도 사람들끼리 관계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살면서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라는 언약을 가슴에 안고 사는 성도는 여러분 이런 문제, 관계의 문제가 만나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람과 싸우거나 다투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의 평안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영혼에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례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간 거예요. 거기 조카 롯과 함께 롯을 데리고 갑니다. 이들은 여러분 직업이 뭐였어요? 양을 치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뭔고 하니 아브라함의 이 양떼도 많아지고 롯의 양떼도 많아지니까 이 가문들이 싸우는 거예요. 종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서로 좋은 목초지 차지하려고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 보니까 이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조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롯아, 우리는 한 가족이지 않냐, 친족이지 않느냐.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가나안 땅에까지 와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다투니? 그러면서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먼저 좋은 쪽 다 차지하고 가. 나는 그 나머지 땅 가질게. 이렇게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롯이 좋은 요단 들판에 들이 있는 좋은 땅을 차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헤브론 산지를 간 거예요. 실은요, 헤브론 땅으로 아브라함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뭡니까? 약속의 땅, 믿음의 땅에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들어와서 육신의 것 때문에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내가 이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와서 이 세상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과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좋은 땅을 차지하고 가실지 모르지만 실은 영적으로 믿음의 기업은 얻지 못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좋은 땅은 잃었지만은, 헤브론 어려운 땅을 갖게 되었지만은 실은 그 아브라함이 진정한 믿음의 기업을 소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언약을 하시고요, 그 말씀대로 롯의 후손에게 가나안을 주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나중에 주시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삶에서든지 관계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믿음의 기업을 잃지 않을지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얻었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오늘 내 삶에 작용이 되고 은혜가 내 삶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반드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03년도 원산 부흥운동의 주역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었어요. 하디 선교사님은 의료 선교사로 왔다가 나중에 의료 선교사 기간이 끝나고 안수받고 감리교 에서 파송받는 진짜 선교사가 됩니다. 이 원산에서 사경회를 통해서 큰 부흥을 먼저 일으키고 1903년도에 1907년 평양운동의 그 대부운동의 모태가 되는, 미리 먼저 부흥운동을 일으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1904년도에 인천의 송도에 가서 사경회를 인도했어요. 그 하디란 책을 보니까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근데 가는 곳마다 많은 회개운동이, 이분이 설교하고 이분이 집회를 인도하면 막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송도에서 그 집회 가운데 마지막 날에 최대건이라고 하는 송도의 유명한 유력한 큰 상인, 큰 부자가 회중 가운데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다들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지역의 제일 큰 부자, 제일 큰 사업가가 나와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회개는 그거였어요. 내가 장사꾼 최대건인데 내가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신앙의 이유로 나온 것이 아니다. 왜 이분이 교회를 나왔는가 하니, 이 관리가 $50를 부당하게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강압적으로. 지금 $50는 그거 뭐 푼돈이지 않습니까? 1904년도에 $50는요, 제가 자료를 인터넷 찾아보니까 1904년도에 어느 분이 환전하는데 $150를 환전했는데 그 엽전이 한국 돈 엽전이 산더미처럼 쌓인 거예요. 그 사진을 찍어놓은 거예요. 역사 자료로. 여러분, $150가 이 엽전이 산더미처럼 쌓였다는 게, $50가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그 당시에. 근데 이 돈을 주기 싫어서 교회를 가면 교회에 힘을 얻고 이걸 주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걸 이용하려고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와 보니까 말씀 듣고 하다 보면 은혜를 받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게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게 불순한 의도로 교회를 나왔는데 주님은 저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교회에 왔지만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영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은 저는 그 관리를 찾아가서 그냥 50달러 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분의 회개의 소식이 송도에 전체 알려지게 됐는데요. 그 다음 주일에 송도에 있는 교회들마다 예배 인원이 30%가 늘었대요. 선교사들의 기록입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많은 사람이 영향받고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이분은 진짜 여러분 삶에서 회개함으로 영생을 확신함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실제 누리는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는데 내가 여러분 죄도 모르고 회개도 모르고 영생도 모른다면 아직도 우리는 그냥 언약 속에 머물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진정한 기업의 주인은 못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기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이 예수가 주시는 이 영생을 누리고 이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갈렙이 헤브론에서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고 위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담긴 헤브론의 주인공이 되는 감격.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저는 이걸 많이 생각해 봤어요. 헤브론을 정복했을 때에 실제 주인 됐을 때에 갈렙의 마음은 어땠을까? 정말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치가 담긴 이 헤브론 땅을 이 그니스 사람 에서의 후손인 갈렙이 이 주인공이 됐으니 여러분 얼마나 이 갈렙이 기쁨과 감격이 넘쳤을까? 우리도 여러분 우리 실제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살아내는 가운데 정말 이 믿음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신앙에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우리 성령에 대한 찬양을 들었는데 오늘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정말 영생의 확신 아니면 내 죄에 대한 그 뜨거운 회개 이런 걸 통해서 은혜가 우리 안에 먼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점령한 사건을 보면은 이것은 갈렙이 처음 이룬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을 해요. 여호수아 11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 정복 전쟁 초기에 헤브론과 이 땅들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다 멸절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 동안 이어질 때에 초기에 이미 헤브론은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이 됐던 땅인 거예요. 아낙 자손들을 다 멸절시키고 쫓아낸 땅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갈렙이 헤브론을 다시 정복을 하고 아낙 자손들을 쫓아낸 사건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그건 이런 거예요. 7년 전쟁을 하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과 남쪽으로 또 이제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헤브론에 도전해서 다시 이 헤브론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든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신앙에서 갈렙이 행했던 다시 도전하는 믿음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요 옛날 자기 조상 에서가 실패했던 걸 다시 도전한 인생이 된 거예요. 에서는 장자권을 뺏겼잖아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의 먼 후손인 이 갈렙은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합니다. 도전에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복했다가 다시 뺏긴 이 땅을 갈렙은 다시 재도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이 땅을 다시 기업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재도전, 다시 도전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있었어요. 이건 무슨 문제입니까?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거예요. 꼭 사랑뿐 아니라 처음 믿음을 잃고 처음 열정을 잃고 처음 사명을 잃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주님은 이 교회를 버리지 않아요. 너 쓸모없어,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도전하라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 도전해보라고, 다시 한번 믿음을 찾아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실은요.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를 잃었습니까? 예전에 그 뜨거웠던 사랑, 뜨거웠던 믿음, 그 열정, 사명, 여러분 그런 걸 여러분 우리 많이 잃고 살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로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나중에 결국은 내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찾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도전해 봅시다. 이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찾고 은혜를 찾고 믿음의 사명을 찾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에서 현대 서구교회에서 진단을 하는데 이런 진단을 내렸어요. 서구교회에서 4가지를 상실했대요. 용기의 상실, 연속성의 상실, 신뢰성의 상실, 정체성의 상실. 용기의 상실은요,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나타내는 걸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용기가 없는 거예요. 연속성, 믿음의 유산들이 너무 역사에 많은데 우리 조상들의 신앙이 너무 우리 나라만 해도 너무 좋은 믿음의 유산들이 많잖아요. 이걸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신뢰성, 여러분 세상에 권할 만한 믿음의 그런 믿음의 좋은 모습들이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 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정체성의 상실은 뭡니까? 도대체 기독교인이 밖에 나가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나 기독교인이나 동일하게 도대체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서구교회 문제, 현대교회 문제들이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실은 이게 우리 교회, 우리 나라의 문제고 우리 한국교회 문제고 어쩌면 우리의 문제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에 대해서 키에르 케고르의 얘기를 인용하면서 오스 기니스가 이런 얘기했어요. 키에르 케고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현대교회를 키스하는 유다와 같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마태복음 26장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체포하러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이끌고 오지 않습니까? 서로 짜맞추고 온 거예요. 내가 안고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님과 체포하라고. 그리고 유다는 와서요, 짐짓 예수님과 친근한 척하면서 예수님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는 뭡니까? 예수님 버린 거예요. 배반한 거예요. 믿음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입을 맞춘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대교회 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잃어버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잃어버리는데, 마치도 겉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키스하는 유다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회개하고 다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헤브론을 점령한 이후에 갈렙이 기랴세벨 드빌이라는 것을 또 점령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점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랴세벨은 어려운 땅입니다. 이 19절에 보면은 악사가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 시오니 네겝 땅이라고 하는데요. 이 네겝 땅이 이 기랴세벨이 있는 땅입니다. 네겝 땅을 다른 성경에는 남방으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또 메마른 땅으로 번역했어요.
네겝이란 말이 네겝의 사막을 꼭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거칠고 메마른 땅을 표현할 때 네겝 땅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럇세벨이라는 곳은 아주 거칠고 메마른 남방에 있는 아주 살기 어려운 환경이 있는 땅, 그런 지역이, 그런 성이 기럇세벨이라는 성입니다. 근데 이런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갈렙이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이 성을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그 땅을 정복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이 누굽니까? 17절에 갈렙의 아우 그나세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를 점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온니엘. 자, 그런데 여러분, 온니엘이 여러분 이 기럇세벨을 정복하고 악사를 아내로 얻었는데 여기서 주시는 은혜가 한 가지 있어요. 왜 온니엘이 그 거칠고 메마른 남방에 척박한 그 정말 살기 어려운 이 땅을 여러분 정복하는 데 도전을 했을까? 이 정복은 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뭔고 하니 그 땅을 기업으로 삼는 거예요. 그걸 자기 기업으로 삼고 거기서 살아야 되고 그 땅을 지켜야 되고 그 땅을 가꿔야 되는 여러분 그런 사명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온니엘은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나중에요 사사기 보면 사사가 됩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혼란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사사가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기럇세벨이 아니라 더 좋은 땅, 더 좋은 곳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이 그 좋은 걸 내버려 두고 기럇세벨을 선택했을까? 왜 거칠고 메마른 지역으로 이제 자기 기업으로 삼고 가기를 작정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매튜 헨리라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온니엘이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온니엘이 악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니엘과 악사는 사촌지간에 실은요. 근데 옛날에는 고대에는 근친 결혼이 성행했잖아요. 늘 자주 만나고 보고 같이 자라는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 이 악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온니엘 속에 아마 싹이 텄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 갈렙이 기럇세벨을 정복하면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딱 선포하니까 온니엘이 앞장서 먼저 이 일에 도전을 하게 된 거예요. 왜 도전했습니까? 매튜 헨리의 해석처럼 온니엘은 악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다른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는 걸 다 내버려 두고 그 어려운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삼는 일에 도전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도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악사를 향한 이 온니엘의 사랑을 그저 수상적인 그런 통속적인 사랑으로 보면 안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놀라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이 기업을 온전히 정복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생명과도 같은 딸을 내주지 않았습니까? 온니엘은요 이 악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기득권 포기하고 안 좋은 쪽을 선택하는 걸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일은요 정말 거룩하고 위대한 여러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갈렙과 온니엘이 이 사랑을 알았던 사람인 거예요. 신앙의 삶에서 이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의 사람이 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을 모른다면요 우리의 신앙의 형태는 우리 모습은 다 신앙의 모습 같지만 내 안은 텅 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모른다면,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사랑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사랑으로 살지 못하면 내 안은 텅 빈 인생이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랑을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랑을 중요하게 신앙은 얘기합니까? 고린도서 13장 13절에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다. 크게 봅시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일이 뭡니까? 위대하다는 거예요. 믿음도 소망도 영원하지만 그 중에 여러분 제일이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사랑에 대한 이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있으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 어떻게 표현됩니까? 예수님으로 표현된 것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알고 살고 있는 성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을 신앙의 핵심이고 제일이라고 믿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빌립보 4장에 보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유오디아 순두개는요 빌립보 교회의 큰 여성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바울이 그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들 같은 마음 품어야 돼 이렇게 권고를 하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헌신의 문제? 충성의 문제? 아니에요. 너무 충성하고 너무 헌신하고 개인적으로 한 사람을 다 떼어서면 너무 훌륭한 교회 기둥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공동체에서 보면은 교회 큰 일꾼들이었지만은 동시에 교회 갈등과 분열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유오디아와 순두기였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훈련 교재에서 발췌를 했어요. 유교석 목사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핵심을 드러냈는데 이들의 문제가 뭐였느냐? 그들은 뜨거운 믿음으로 충성에 앞장선 여인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신앙생활과 교회의 공동체 삶에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무 이 부분을 너무 믿지 않아요. 믿음생활 잘합니다. 소망이 충만해요. 난 천국 가는 걸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제일인 것이 뭐냐? 사랑이다. 신앙생활의 가장 제일은 사랑이다 분명히 강조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그냥 제쳐놓고 믿음생활 잘하면 되지, 내가 충성하면 되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사랑 없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신앙에서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요한에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우리는 빛 가운데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형제를 미워하면요 아직 어둠 속에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둠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랑을 강조합니까? 요한에서 4장 8절에 또 보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이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보고 정리를 할게요. 십자가가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안고 이 땅에 육신을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십자가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요한에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부어진 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다시 찾으라고 에베소 교회에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과 사명과 인간 관계들에서 다시 한번 재도전해 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 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랑으로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신앙생활 하되 사랑으로 한번 신앙생활 해보자. 믿음도 좋고 충성도 좋지만은 더 제일이 뭐 사랑을 했으니까 사랑으로 한번 교회생활 해보자. 사명을 감당하는 거 좋지만 사랑으로 사명 감당해보자. 인간 관계, 가정도, 이웃과의 관계도, 성도와의 관계도 이제는 사랑으로 한번 관계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일에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늘 넘어지지만은 다시 도전하도록 믿음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오늘 주신 은혜를 붙들고 잃어버린 것들, 내가 실패한 것들 다시 도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일에, 사명의 일에, 우리 사랑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사랑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거칠고 메마른 척박한 남방 기라세베를 향해 갔듯이 오늘 우리도 사랑 때문에 십자가 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 때문에 내가 참고, 내가 어려워도 내가 인내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기꺼이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다시 도전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